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초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오늘은 하나님을 원망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맞이하는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 온 성읍이 시끌벅적합니다. 나오미를 향해 묻고 있는,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가 나오미냐. 이 말은 나오미가 나오미인 줄 몰라봐서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온 사람은 나오미가 확실한데 남편은 또 아들들은 온데간데 없고 웬 이방 여인 한 사람과 함께 돌아왔으니 그 고향의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어찌된 일이냐 자초지종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어디 갔느냐, 아들은 또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이 젊은 여자는 누구냐, 도대체 모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나오미의 대답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원래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그런데 지금 자신의 이름을 기쁨,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하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는 출애굽 백성들이 마셨던 그 마라의 쓴물의 그 마라입니다. 쓰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 쓰다라는 이 맛을 인생에 빗대어서 슬픔이라는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기쁨이 아닌 슬픔으로 불러달라라고 고향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자초지종을 묻는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이 모압에서 또 여기까지 오면서 겪었던 일을 딱 한마디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쓴맛을 겪었다. 내가 인생의 쓴 잔을 마셨다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그 인생의 쓴맛을 맛보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 지목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시는 대로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의 쓴맛을 맛보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의 원망, 그냥 원망이 아닙니다. 이 원망은 보통 원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원망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옳은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하고 있는 이 원망은 어쩌면 하나님 백성에게 허락된 원망이 아닐까요? 어떤 원망이죠? 하나님의 주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원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남은 건 서글프게도 두 며느리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한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또 한 며느리는 한사코 말리지 못해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상황이 원망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나오미의 원망은 좀 결이 다르죠. 하나님 백성에게 허락된 원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원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미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원망을 계속해서 해왔음을 우리가 이 1장 앞부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1장 6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그 여인이, 이 여인은 나오미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분명히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붙잡고 있었습니다.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며느리들에게 너희도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하면서도 어떤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 붙잡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너희들의 인생을 분명히 붙잡고 계시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비록 원망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지무지하게 인정하고 있는 그런 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언뜻 보면 원망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언뜻 보면 고향 사람들에게 풀어놓는 넋두리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능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나오미의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남편도 잃었습니다.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두 손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이곳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자 선포를 베들레헴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은, 나오미의 속내는 어땠을까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잃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지만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 베들레헴에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 그 속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고백을 들으셨죠. 그래서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주 뒷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고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그때가 마침 보리추수 시작할 때였더라. 오늘 저녁 또 금요기도의 말씀과 다음 주 한 주 특세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보리추수 시기에 딱 맞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의 가정,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원망밖에 할 수 없는 이 가정에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원망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원망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죠. 과거에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현재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미래에 그런 일을 우리가 겪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의 자리에서 모든 원망을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영적 베들레헴인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도로 낫게 하시고 반드시 싸매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약속을
어디에서 가장 극적으로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찢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를 일으키시고 다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 부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회복과 동일한 생명을 허락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삶의 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렇기에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 영적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품고 오늘 하루도 오직 원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원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영적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회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전도 대상자가 원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 한숨의 자리에 있다면 그들이 영적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